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하루 복된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또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kantan타를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귀한 활동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또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정말 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들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분발하여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을 다 완주하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영육간의 많은 활동들 속에서도 또 한편에서는 차분함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고 점검하고 소망하고 또 내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제 12월부터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지고 또 한파가 곧 온다고 합니다. 인류 간의 강건함을 또 유지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듣고 배우게 하시고 또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게 하시며 이 잠언서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지혜와 슬기로움과 의로운 그 삶의 태도와 자세들을 우리가 더욱더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와 또 특별히 한 주간에 우리 새로운 삶들 속에서 이 주실 말씀 가슴에 새겨 부디 실천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 부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이 새벽을 깨어 우리가 나온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들과 또 우리의 신앙들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부단히 개선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나날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겨 집으로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서 18장 오늘도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고 오늘은 특별히 4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드러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미련한 자의 실상 네 번째 우리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흘 동안 살펴본 말씀들을 잠시 복습 겸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존재, 그들이 만약에 교회 속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로 인하여 반드시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그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함께 멸시와 수욕을 받는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이게 문제죠. 선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반드시 그 악에 의하여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물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인들이 만약에 존재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득세하게 된다면 반드시 의인들이 멸시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신실하고 성실한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악한 물이 그 교회 속에 흘러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반드시 변질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선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이 악인들에 의해서 무시받게 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공동체, 심각하지요. 반드시 우리가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그죠? 내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의로운 자들, 또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역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4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다 같이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의 그 특징들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갑자기 4절에 뜬금없이 내용을 보니까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이 4절은 대단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3절까지는 악한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것과 대조해 보라고 아마 전혀 반대의 어떤 지혜와 슬기로운 자의 태도를 요 속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한번 대조 분석 비교해 보라고. 특별히 어떤 대조 분석 비교가 되어지는 말씀이 나오냐 하니까, 자, 말과 관련되어진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특징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말에 의하여 공동체를 이간시키고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이 말 때문에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또 2절에도 보니까 이게 말과 다 관련이 있잖아요. 자기 의사를 드러낸다. 자기 주장만 한다. 뭘 가지고? 말을 통하여. 3절에서도 악한 자의 그 은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견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능력과 수치를 받게 되어지는, 다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절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의 특별히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역시 말이네요.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또 그 뒤에 지혜의 샘. 이전에 살펴봤지만은 이 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입이었습니다. 입. 잠언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샘은 우리의 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4절의 특징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역시 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서로 한번 대조 분석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쭉 되어지니까 3절과 정반대가 되어지는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주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특별히 언어, 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비교 분석 대조를 해봅시다. 지혜롭고 또 슬기롭고 명철한 자의 특징 첫 번째, 이들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왔죠.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이 행하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깊은 물이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합니다. 깊은 물은 특징이 뭡니까? 심오합니다. 이 깊은 물, 얼마큼 깊은지 측량이 안 돼요. 그렇죠? 아주 깊은 물은 측량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심오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심오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이 깊은 물의 특징은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은 아닌데, 또랑물은 졸졸졸졸 소리가 나요. 흘러갈 때. 그러나 깊은 물은 흘러는 가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죠. 소리가 없다. 세 번째, 이 깊은 물의 특징은 소진함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 양이, 수량이 작은 것은 여러분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얄팍한 지식, 자신의 얄팍한 어떤 지혜들은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이 지혜가 깊은 사람과 지혜가 얕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금방 발견됩니다.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금방 발견이 돼요. 근데 깊은 물과 같은 이 지혜와 설계가 쭉 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거기서 깊기 때문에 소진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지혜와 명철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이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르지 않는다, 소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또 깊은 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소진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마르지 않는다. 끊임없이 그 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이 샘은 솟구쳐르는 내와 같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깊은 물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혜자와 슬기로운 자, 오늘 이 명철한 자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내공이 아주 있다는 것이죠. 누가? 명철한 자가,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깊은 물과 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의 특징은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게 쭉 흘러가지요. 소리는 나지 않지만은 흘러간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물이 흘러가듯이 그들의 깊은 지혜와 아주 높은 그 설계와 명철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전체에 이게 이제 흘러가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이게 깊은 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한 특징이 되어 있죠. 이게 지혜자입니다. 이게 명철한 자의 특징이고 이게 슬기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잠언서가 말하는 명철과 지혜와 슬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의 명철함과 그 말씀에게서 나오는 슬기로운 삶의 자세와 그 태도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흘러보내는 사람, 무서운 고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선도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깊은 물과 같은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또랑물이지 않는가? 이 빈술에 빈강통이 요란하다듯이 말은 많고 우리가 막 제자적으로 떠드는데 진짜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식이 없고 든 것이 없고 금방 우리의 얄팍한 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은 아닌가. 깊은 물과 같아서 이게 쉽게 노출되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심오함이 있고 또 소진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요란스럽지 않는 사람. 별로 말수도 적고 말을 별로 하지 않지만은 그 한 번씩 던지는 말들이 매우 적확하고 또 때에 맞는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왜? 꼭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한 번씩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내공이나 지식의 또는 지혜의 분량들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만 이 사람은 다 판단하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더 나은 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물론 정확한 회의를 통해서 바르게 가고 있지만 그건 어쨌든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깊은 물과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깊은 물과 같은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또 나타나고 있죠. 이 사람의 지혜의 샘은 솟구쳐르는 내와 같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저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해보면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게 별가는 같지만 퐁퐁퐁퐁 솟아오르는데 끊임없이 나옵니다. 한때 제가 우리 그 낙동강 물에 근원이 되어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근원지를 우리가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의외로 충격적입니다.
낙동강물 수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흘러서 우리 지금 바다로 이제 흘러가는데, 우리가 또 4대강 종주길을 자전거를 타보면 수량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거를 쭉 따라 올라가면 이름 없는 저 산속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고, 이게 낙동강 걸림이라는데, 뭐 조그마한 샘이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흘러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어마어마한 수량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대 강인 낙동강을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조그마한 그 산속에 퐁퐁퐁 나오는 샘이 읽어보면요, 몇백 년 동안 마르질 않았대. 참 신기하죠. 그 조그마한 옹달샘에 퐁퐁퐁 나오는 그 물이 흘러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지혜의 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내와 같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라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아까 말했지만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적확하게 드러내고 유익함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공급원이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지혜의 샘은 솟고 저르는 내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는 어제도 제가 목자와 우리 예수님의 그 공통점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가장 선하신 참목자가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이제 풀을 먹이고 또 때가 되어지면 물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에서 중동 사회입니다. 물이 굉장히 희귀한 동네 아닙니까? 물이 있고 그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양떼도 물론 이거니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주 사건이 뭡니까? 우물 사건, 물 파는 사건. 근데 물의 근원을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로또 복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물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건데, 특별히 그 물 근원 가운데서도 이 물이라고 다 좋은 물 아닙니다. 우리 요즘 산에 물들이 많이 있는데 뭐합니까? 수질 검사하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물이라도 그 물 속에서 인이 나오고 뭐 좋지 않은 성분이 있으면 무적감하고 딱 붙여놓습니다. 못 먹게 합니다. 그냥 손 씻고 하고 얼굴 씻는 거는 상관없지만 음료로서는 빵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열심히 고생하고 우물을 파가 물이 나왔는데 이 물 근원이 좋지 못하면 그 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마침 우물을 하나 팠는데 샘의 근원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정말 몸에 좋은 단물을 발견했다.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진짜 초대박을 친 것이죠. 이삭 이야기 속에 그게 나옵니다. 요게 지혜의 샘은 솟구쳐가는 내와 같으니라는 이 말이 최고의 수량, 최고의 좋은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생명수다.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이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명철한 자의 말들이 솟아오르는 샘과 같고 어떤 경우는 깊은 물과 같을 수 있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전체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몇 가지 이유를 살핀다면 이들은 언제나 진중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진중하다.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나 진중하다는 것.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그 언어 중에 하나인데 적확한 이야기를 한다. 가장 적확한 이야기를 한다. 정말 그 공동체에 합당한 말, 정말 필요한 말. 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들이하고 다 말들이 아니죠. 가장 적확한 말. 이걸 좀 더 바꿨으면 가장 때에 맞는 말. 우리가 그 말을 해도 전혀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저 사람 참 웃긴다 속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은 그렇진 않아요. 가장 때에 맞는 말, 가장 그때 필요한 말, 적확한 말을 항상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이 사람은 뭐합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또 확실했을 때에 한마디 말을 툭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모스의 말을 기억할 겁니다. 지혜자는 그 지혜를 모하여도 감추어도 풀때 안 드러내요. 이걸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때에 그 말을 툭 던져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사람들을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때에 맞게 그리고 진중하게 적합한 말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고 탁월한 명철한 자가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오늘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다른 거 다 잊어버리도 우리 평생 이 문장을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이 되자. 요란스러운 또랑물 되지 말고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이 되자. 기도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기도하시고 자꾸 나의 우리 성품들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자꾸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걸 개발하면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또 우리 또랑물과 같은 우리의 참 얕은 이 지식, 지혜들을 마구 해가지고 가볍지 않은 사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옹달샘. 이 샘은 끊임없이 물줄기를 흘러보냅니다. 좋은 영향력을 우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옹달샘이 되고 너도 옹달샘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기를. 세 번째, 이를 위하여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라 그랬죠.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이 삶이 가능합니다. 깊은 물과 같은 또는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옹달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려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우리 자신을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공부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익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연말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남겨진 또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적인 소원 또 아뢰시고 자유롭게 우리 귀가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슴 벅찬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1, 2, 3절이 우매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말과 모든 것이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뜬금없이 명철한 자와 지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앞선 1, 2, 3절과 대조 비교해보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철한 자와 지혜자의 특징도 역시 말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자의 그 말, 그 샘은 솟구저르는 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심오함이 있고 요란스럽지 않고 소진함이 없고 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적확하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들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선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신중한 말, 때에 맞는 말, 충분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의 말들, 가장 적확하고 필요한 말들, 특별히 유익과 덕을 끼치는 은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목표를 정합니다.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이 되자. 옹달샘과 같은 사람이 되자. 이를 위하여 특별히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갖추고 또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이 새 한 주도 먼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성숙하고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흘러서 우리 모든 교회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로부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말을 보냅니다. 남은 한 달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열매 올려드리며 이 한 해를 정리케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도 함께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과 기타 우리 교회 또 정리해야 될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성탄 칸타타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진짜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우리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새벽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때를 따라 응답되어지는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때에 맞도록 모든 걸음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